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김동환 집사님의 병세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하신 김동환 집사님 그 폐암으로 전이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시간 우리 진짜로 치료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그 부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김동환 집사님 위해서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영혼 더욱더 강건케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아버지여 우리 김동환 집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침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치유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 아들 가운데 임하시고 환부에 손대 주셔서 그 호흡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열광과 호르몬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그 영혼 주님께서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동환 집사님을 오늘도 붙들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팔로 안아 주시사 먼저 그 환부와 그 육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로워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출애굽하고 40년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요단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이제 곧 우리 땅이 될 것이다. 기쁨에 차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은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아마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저 남쪽 시내 광야에서부터 여기 요단강까지 거침없이 행군하여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 도달해서는 3일 동안을 조용히 보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숨고르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숨고르기를 한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동요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숨고르기를 합니다. 왜 이들이 이 숨고르기를 할 정도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을까? 사실 이제 들어가야 될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족속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미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안에서 12지파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온 정보가 뭡니까? 그 땅의 이방 족속들은 체격이 크고 거인도 있더라. 월등한 힘을 가진 이 가나안 백성들의 그 강한 군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저들은 단단한 성도 있고 음식도 풍부한데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미 죽어 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 물이 엄청나게 불어있는 상황이에요. 40년 전의 홍해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갈라주셨는데 이 넘실대는 요단강 물은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진 채 요단강을 바라보며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마음과는 정반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거룩한 기대로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저 약속한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게 되는 약속의 실현의 시간이 이제 곧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진짜 기뻤던 시간이에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당신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서 그 땅에 제사장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또 펼치실 것을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계셨죠.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여기 이방 족속 이름이 몇 개가 등장하죠? 7개. 자, 7이라는 완전수죠. 즉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다. 쫓아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겨 갈 것이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작정 속에서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정다른 기쁘고 그리고 거룩한 기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에 한가득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반대로 두려움과 불안에 차고 있었던,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이처럼 요단강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결국 당신의 거룩한 기대를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당신의 역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끝내는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두려움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강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과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3절과 4절의 줄거리는 결국 뭐죠? 여호와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을 드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가는 길을 너희는 쫓아라. 그 언약궤가 가는 길로 인하여 너희가 인도함을 받으리라. 근데 이 3절과 4절을 보면, 특별히 4절을 보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게 하라고 했죠? 2000 규빗. 여러분 2000 규빗이 어느 정도의 거리인 줄 아세요? 한 몇십 센치, 몇 미터, 몇십 미터 될까요? 아니에요. 거의 1km 되는 거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900m 되는 거리가 2000 규빗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언약궤를 따라오라고 했으면 그냥 바로 바짝 뒤따라서 가면 되는데 대략 한 1km, 상당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1km. 그 1km를 따라 저 멀찍이서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바짝 뒤에 붙어 가면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가면 돼요. 그죠? 그죠? 엄마 손잡고 가는 아이는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오늘 아침에 대답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 안 해요. 그냥 손에 이끌려가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저 깃발을 보고서 따라가는 성년 장년들은 고민해요? 안 해요? 자, 깃발 저거 어떻게 따라가지? 바로 이겁니다.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앞서갈 때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고민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고픈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일들이 저 백성들이 배워 익혀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고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쫓는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쫓은 백성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땅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진짜 주어지나?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에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요. 근데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운 거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이 땅에 거하여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가 살아가고 그가 다스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땅은 언제나 주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었냐고요? 그냥 먹을 거 먹게 하고 편히 쉬라고요? 아니에요. 그 땅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에겐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세워질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의 땅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괜히 투자한다고 부동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땅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땅이 임합니다.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땅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다는데 이 땅에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쫓아 당신의 영광을 드릴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일들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땅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신의 주장, 자신의 판단,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데가 아니라 말씀의 나라를 세우는. 할렐루야. 말씀이 가르치는 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를 선포하게 되면 예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땅을 넓히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쪼그라들었는지 아세요? 다윗 때 너무나 큰 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저 위쪽 시리아부터 저 남쪽 아라바까지 엄청난 땅을 그들이 다 가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넓혀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나라가 죽어들고 이미 다윗 왕 죽은 이후에 50년 후에부터는 이방 족속들의 식민지로 전락했어요. 힘도 못 퍼보고 조공도 하고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기약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나라를 이루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바로 이러한 비전의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귀한 교회. 그것이 바로 새로운 교회의 부흥의 첫 번째 시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 앞으로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성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근데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죠? 거룩은 사실 그 자체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하나님만이 그 거룩의 원천이에요. 사람은 자기로는 거룩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라는 건 뭐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과 연합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편으로 가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죄가 가득하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모든 어머니 가득함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하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해.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예수님과 더욱더 연합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만 쫓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룩하라는 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온전히 쫓아라. 그럴 때 너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하반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편에 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너희 가운데 무슨 일? 기한. 이 기한 일이 결국 뭐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요단강이요, 사실 별로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은 실개천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실개천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 모를 심고 보리의 씨앗을 심는 그 시기에는 저 북쪽의 헤르몬산, 지금도 3,000m가 넘는 만년설이 있는 산에서 물이 녹아서 흘러요. 그래서 요단강의 강둑을 넘을 정도로 물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수심이 거의 4, 5m까지 되는 강들로 변해. 근데 하필이면 요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갈 도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배를 만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십 명이 배를 타고 넘어가지 이들의 무리가 몇만 명인 줄 아세요? 몇만 명, 몇십만 명 단위가 아니라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이 강을 건넌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다가 이방 족속에 급습을 당하기로 하면 이들은 진짜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편이 되라. 내가 기이한 일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요단강 물이 어떻게 갈라졌죠? 홍해 때는 바로 눈앞에서 갈라졌는데, 요단강 물은 저 위에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셨어요. 갑자기 물벽이 생기고 저 물길이 막자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물이 하나도 안. 여호수아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 즉 진 땅을 밟지 않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가끔 원하시죠? 종종 원하시죠? 가끔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당신 편에 선 자들에게 베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추구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새롭교회가 하나님 편에 선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교회면 원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언제 하나님 편에 쓴 적이 있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기 편에 섰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섬겼지. 이 땅의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향하여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비전인 거예요. 교회가 사람 일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요단강을 갈르시는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여러분의 앞길을 방해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 장애물과 그 앞길을 여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편에 서세요.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택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을까요? 우리 요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지를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신 이유가 뭐냐? 방법이 뭐냐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니까 12명을 세우라. 근데 왜 12명을 선정하라고 했죠? 가나안 땅을 위하여 새로운 리더를 세운 건가요? 어떤 리더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물론 리더이지만 이들이 해야 될 일은 아주 특수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하나 붙잡고 그것을 저 강 건너까지 옮겨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본문에 이어진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들이 어떠한 일을 한 결과가 나타나요. 돌을 옮겨다 길갈에 돌을 이렇게 쌓아서 기념탑을 만들어두고 그리고 그 기념탑을 통해서 하나님 기념하시는 일이 나요. 중요한 건 이 돌의 크기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돌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 5절을 보면요, 돌을 취하여 이들이 어깨에 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만한 짱돌은 어깨에 매요? 손으로 가죠. 어깨에 맬 정도 되면 돌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대략적으로 제가 쌀을 한번 날린 적이 있는데 한 20kg는 돼야 무거우니까 어깨에 매면 힘이 들죠. 돌덩어리를 몇십 킬로짜리라고요? 대략 20kg는 넘는 돈을, 그리고 그 정도는 돼야 기념탑을 쌓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혼자 들기에는 참 벅찼을 거예요. 그런데 각 지파를 대표해서 이들이 뽑히고 그 무거운 돌을 강가에서 들어다 강을 건너는 그 앞에다가 세운 정도가 아니라 그걸 어깨에 메고 낑낑대며 요단강에서 무려 2km나 떨어진 길갈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여러분, 결국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탑으로 어떠한 일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은 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탑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요단강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걸 그 다음 후손들이 이 기념탑을 보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계속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이 12명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긴 진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그 섬김, 무거운 돌을 낑낑 혼자서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돌을 끝까지 옮김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났어요?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낸 자가 되었다. 저는 새롭교회 이런 섬김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항존직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야 돼요. 이전에 어떠한 교회들과는 달라요. 한국 교회는 직분 선거 때문에 갈려지고 분열되고 아픈 상처가 너무 많아요. 누구누구 뽑으라고. 우린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교회에서부터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항존직 선출하면 전화해야 되고 누구 뽑아라,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뽑으라는 건 괜찮아. 누구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갈라져요. 확실한 증거도 없고, 뽑지 말니까 뽑지 말. 그러다 보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갈려지고 아파하고. 그렇다고 세운 사람들이 뭔 일을 잘해요? 당에 들어가서 서로 쌈박질이나 하고. 이게 한국교회예요.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이런 안수 집사 제도를 왜 만드냔 말이에요. 혼자서 낑낑 돌을 메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 리더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일꾼이지, 누가 하나님이 교회에서 싸움질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그런 일을 했나 말이에요. 우리 새롭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회에서 책임지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전자 섬김의 성도를 세울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기쁘게 누가 좋니 누가 좋니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판단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보고 우리를 성도로 삼았지,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면 오늘 우리도 진짜 불구덩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위해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일하고. 특별히 이번에 뽑는 장로님들은
진짜 돌 하나 20kg를 매일 지고 다니는 성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에 들어와서 뭐 통치하고 다스릴 그럴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당회가 아니라 운영이 어려운, 함께 모여 서리 집사, 권사, 안수 집사 같이 모여 각자의 의견대로 고민하고 한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픈 자들을 찾아가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성도들을, 그게 장로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렇게 찾아주고 보듬어주고 할 때 진짜 참된 장로, 목양하고 장로하는, 그렇게 해서 진짜 교회 부흥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이 일을 합니다. 새롭교회는 앞으로 참된 리더와 그리고 이전까지의 교회 분열들을 깨트리고 하나 되고 화합되며 온 마음으로 축복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우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성도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같이 사랑하고 같이 보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참된 영적 리더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 앞에 서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힘을 다해 자신의 그 어깨에 돌 그것을 지어다 자신의 백성들과 민족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리더들, 그런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묵묵히 돌을 지고 간 12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힘들었구나, 얼마나 고생하나,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 200만 명이 그 12돌을 지고 가는 리더를 향해서 박수 쳐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섬기는 통해서 자신들의 백성과 민족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꿈에 부풀어 있는 이런 귀한 교회, 이런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참된 성김과 참된 십자가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뿐이에요.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진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여실 준비를 이미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뭘 따라가라? 말씀. 그리고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고, 그리고 진짜 십자가의 리더들을 함께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축복하면서 우리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비전이 우리를 바라보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인 것을 알고 우리는 이 기대를 믿음으로 받아 아멘하며 하나님께로 더 힘차게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대를 품으신 하나님의 역사,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 이제 가나안을 건너가게 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들 함께 세우고 축복하며 하나 되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귀한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505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